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립니다. 이 기독교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입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사망과 세례를 깨뜨린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우리의 믿음 헛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의미가 없지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건입니다.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복음은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건.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부활이 없는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또 500명 이상에게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에게 볼 수 있도록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부활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 있는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은 사람을 바꿔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바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바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과거 역사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굳게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죄에 묶인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절망하고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이렇게 쌓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덤이 열려지고 바로 죽음이 깨어지고 소망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활의 이 아침은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그런 아침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이렇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후에 천사가 한 말은 이제 오늘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와서 첫 번째 명령이죠. 오랍니다. 와야 됩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두 번째 명령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보랍니다. 보라. 와서 먼저는 두 번째는 보라. 또 빨리 가서 세 번째 명령 뭡니까? 가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명령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라, come. 보라, see. 가라, go. 말하라, tell. 천사가 이 네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명령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오라.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와야 돼요. 우리가 와야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원해서 왔든 아니면 땀 흘려서 왔든 양심적으로 부활절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셨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들어온 것은 잘 온 것입니다. 네,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 신앙이 없어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CEO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컬처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1년에 2번은 꼭 교회에 갑니다. 바로 컬처 크리스찬, CEO 크리스찬. 1년에 어떤 절기 때 교회 나간지 아십니까? 부활절하고 또 성탄절. 이런 이제 성도 우리가 CEO 크리스찬 그래 말해요.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원이 이렇게 영어로 CEO 크리스찬. CEO 하니까 경영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바로 부활절에만 2번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을 말씀합니다. 안타깝죠. 그날만 옵니다. 이게 왜 안타깝냐 그러면은 바로 평소에는 신앙 없이 살다가 중요한 날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1년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안타깝단 말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년에 2번 오시는 분들은 사실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근데 1년에 딱 2번 와. 그것도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리고 와서 제일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제일 믿기 어려운 2가지 이 사실이 뭡니까? 이걸 듣고 간다는 거예요. 동정녀가 탄생했답니다. 동정녀가 탄생했대. 또 죽은 자가 부활했답니다. 이 2가지를 기가 막힌 사건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을 듣고 가. 그러면서 신앙연대에 딱 2번 오는데 제일 어려운 2 설교를 이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미 이제 자기는 꼭 1년에 2번씩 오니까 이미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앉아서 다리 꼬고 설교 듣다가 아이들이 오늘 합주하는 이런 공연도 보고 또 성탄일 하면은 뭐 연극하는 거 하면 그런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대충 자기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제 돌아가는 이분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오라. 첫 번째 명령에는 순종을 했어요. 교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해준 2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신 이제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만은 오신 걸 우리가 절대로 교회 와서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미 수없이 들은 이야기니까 나 앉아서 딴 생각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찰해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와서 보라. 확인하는 거예요. 무덤을 확인해라. 오늘 본문의 천사들 말이에요. 누우셨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한번 자세히 찾아봐. 대충 보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봐라. 진짜 비어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들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자세히 보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확인하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아십니까? 와서 보랍니다. 와서 보라. 관찰해라. 자세히 보라. 확인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역사적으로도 비평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런 학문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성서 비평학.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비평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학문이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했어요? 기독교만이 기독교 그 경전의 성경에 그 무제한적인 빗발적인 연구가 가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로 갈기갈기지 막 성경이 막 사람들에서 찢기게 되고 막 살펴보고 분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성경 말씀 진짜인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물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해로운 자로 빠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이 모든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바로 연구하다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랍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관찰하다가 계속 비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예를 썼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기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 경계는 비평이 없거든요. 불교는 자기 경계 절대로 비평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교는요, 비평했다가 죽지요. 코란 비평했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들 믿을래 안 믿을래예요. 한 손에는 칼이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관찰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믿지 못하면 한번 들어보라.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 원래 여러분들 거짓말은요,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번 만들려면 20몇 가지를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말이 많을수록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불이치가 나타납니다. 거짓이니까. 거짓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묵비권 행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 안 한 것이. 그런데 기독교는 말을 해요. 들어보라고. 자세히 관찰해 볼 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보라고. 계속 우리가 할 얘기가 진짜 많다고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20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길게 이제 기록해 놓고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많이 낱낱이 기록됐다면은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기록하려면 세상도 모자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맞춰요. 이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기록하면은 이 기록된 책을 세상에 두기가 둘 데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 깔린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린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말 한번 들어봐. 계속 말하는, 거짓말은 몇 번 하면 탄로가 나는데 계속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이 진실을 캐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비판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새로운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근데 오늘 천사가 무덤석을 들여다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덤석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될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첫 번째 확인되는 이 팩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뭡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관찰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팩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죽음이 들어와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예측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변증 같은 변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은 막 어떤 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변증적으로 좀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두 번째 팩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실 때 죽임이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숨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측이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 학자들이요,
이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여러 설들을 냈거든요. 한번 이 사람들의 설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다른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참 학자라는 사람들이 내는 설인데요, 참 민망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대요. 다른 무덤으로. The wrong tomb theory.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모르고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다. 그 영국 성경학자 캐리시업 네이크라는 성경학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설을 내세운 거예요. 여자들이 그날 착각해서 다른 무덤으로 갔답니다. 이게 말은 해도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일이면은,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의 그 진짜 무덤은 저기라고 하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이론을 하고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 말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이제 말도 안 되니까 어떤 바로 설이 나오니까 그러면 환상설이 나와요. The hallucination theory.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그냥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환상을 어떻게 여러분들 40일 연속으로 봅니까? 어떻게 500명이 환상을 한꺼번에 여러분들 봅니까? 그리고 환상이라면은, 환상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그냥 무덤 열고 시체 확인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세 번째가 바로 기절설에 나와요. 기절. 19세기 독일의 그 이성주의자였던 하이니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예수가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이론, 그러니까 다른 무덤이라고 잘못 찾아갔고 또 환상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론이 자기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기절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탈진과 가다 출혈로 기절했다가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깨어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차라리 이 설명이 좀 나은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장도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안 돌아가시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머리에 가시 멀리가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까? 대못이 박혔잖아요. 옆구리에는요 못을 찔렸죠. 창으로 푹 찌는 거 바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채찍으로 수없이 이렇게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상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냐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 몸이 완전히 만시장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용케 안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몰래 무덤을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한번 칩시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엉금엉금 기어 나오면서 온몸 피피토생이 거의 목소리로 잘 들리도 안 듣는데, 근데 나 사실 안 죽었어. 그럼 제자들이 그거 보고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측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겠죠. 그렇죠? 오, 예수님이 들어오시라고 붕대로 감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사망 곳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갔을 것 같아요. 어른도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네 번째,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이제 설이 나오냐면 시신을 도난당했대. 그냥 누가 훔쳐갔답니다. 근데 제자들이 경비병을 이기고 훔친 것도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 훔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훔친 시체를 어디에 숨겨놓고 그 시체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다 그리고 그 주장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죽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실을 위해서 죽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진실을 위해서 죽기도 어려운데 거짓에 이렇게 죽는다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짓인데 이들이 이런 거짓을 얘기한다고 어떤 이득이 자기에게 있겠습니까? 아무 이득도 없거든요.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었어요. 조롱당했다고요, 맞았다고요, 부활을 전하며 감옥에 갇혔다고요, 시험도 당했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죽어도 이 주장은 꺾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었어요. 남은 생애를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주장을 하는데 인생을 다 바쳐요.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바쳤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확신 외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확신했기 때문에, 부었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무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설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무덤 안의 상황을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이제는 무덤 밖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 한번 해볼까요? 더.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자는 지금 누구로 나오죠? 성경에 모두 여성입니다. 여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만일 부활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여자의 증언을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거짓 알리바이를 말하려면 남자를 증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으로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여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누구죠? 야고보, 또 사도 바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갑자기 그분이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삽니다. 사도행전 이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믿는 도로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4년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액사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전한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고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붙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일관적인 그런 진술이 바로 부활이에요. 몇 년에 있다가 붙여진 사람이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걸 지도자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전설은 막 계속 이렇게 생겨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은 과장된 이야기들이 막 붙여 나오잖아요. 생각했다가 시간 지나면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야기는요, 십자가가 달린 그 다음부터 정말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붙여진 주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됩니다. 또 기독교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창시자의 무덤을 순례자의 장소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가고 또 경배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었거든요. 참배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무덤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은 바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무덤을 우리가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무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이제 자막이 나와요. 좀 우리 어르신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집에 가서 유튜브 올라오니까 몇 번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는가 파트 주어진 정보들 한번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라고 부활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반박설이 있고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도 많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이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보다 토요일을 이제 그다음 유대인들 지켰잖아요. 그분이 부활한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더 로드데이라고 하죠. 이 주님의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2절인가 사복음에 다 나와요. 24장 누가복음 1절이라든가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그 다음 날 주일을 말씀해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바로 주님은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주일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날 저녁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8일 후 다시 주일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주일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이지 않아요. 사도행 20장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성장이 하는 것이죠. 헌금도 주일에 준비해요. 고린도서 16절에 16장 이전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매일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그 주일은 바로 로드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이거는 창조 개념이고 제가 이 앞번에 이 부분이 한번 설명했죠. 그리고 주일은 바로 부활, 바로 새 창조의 개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바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은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시작된 날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셔야 되죠. 온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관찰해요.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을까? 신앙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진작의 진실을 검토하는 일이다. 진작의 진실을 검토하게 되면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대요.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용어하게 되면 예수님을 용어하게 되면 바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정말 부활했을까? 이 사람은 10년간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천사가 와서 보라고 했는데 10년간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바로 뭡니까? Who moved the stone? 한국을 발행하면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10년을 관찰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그런 조사였는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예수 부활 사건은 정할 수 없는 논리적 기결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자가 됩니다. 놀랍죠?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분인데 리 스트로벨 다음 하면 저분입니다. 리 스트로벨입니다. 철저히 이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였습니다. 매우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서 매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화점을 폭로하려고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직접 이제 조사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막 역사학자를 만나게 되고 의학자도 만나게 되고 성경학자, 고고학자 다 만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지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착수하다가 부활 사건을 관찰하다가 늘 보다가 오히려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을 씁니다. The Quest for Christ. 저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 아십니까? 예수는 역사다. 이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철저히 연구하다가 진실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분은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as으면 정말로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찰스 콘슨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그 법률 보좌관이거든요. 1972년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당사 건물에 비밀 도청 장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제 너무나 시끄러워진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사실 알았죠. 이 사실 알았어요. 근데 이 닉슨 대통령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밑에 있는 법무팀이 바로 완벽한 알리바리를 이제 만들어요. 거짓으로. 이 찰스 콘슨은 닉슨 대통령의 바로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보좌관. 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대통령 몰랐다고. 거짓말로. 완전히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짓은 말을 많이 하면은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완벽하게 세운 이 알리바이가 18일 버티고 무너집니다. 18일 버텨요. 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거짓은 분명히 반드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1974년에 대통령직에서 화해하게 되고, 그 책임자였던 이 찰스 콘슨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순간에 이 찰스 콘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처럼 머리 좋고 법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거짓이기 때문에 18일 버티고 무너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장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게다가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배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이 부활이 거치자면 만약 진짜 깨져서도 몇 번 깨졌을 것인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장이 깨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후에 이분도 목사가 돼요. 이분이 쓴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면 관찰해야 돼요. 그냥 기독교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 되면 성경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부활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인류의 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인간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생겨난 단백질 세포 한 분자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단백질 세포 한 분자로 이렇게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는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개종한 영국의 A.L. 옐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활절이나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옐슨은 젊은 시대 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특히 예수님의 신성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 중이었는데, 그가 인생 속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점점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의문이 생기면서 무신론이 보니까 인간의 고통과 악을 설명하지 못해요. 무신론은 인간이 고통받고 악에 대해서는 설명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는 너무나 빈약해요.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은 물질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깨닫는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는 예수님 생애를 다시 연구하면서 특히 부활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신화라면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속될 수 없다. 부활 사건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이분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인 된 다음에 간증을 했는데 2009년도에 부활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몸담았던 무신론자들은 멍청한 사람들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나는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유물론적 무신론 주제는 몸이 혼자한 인연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적 무신론이, 물질적 무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 무신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질. 보지 않는 하나님, 영혼, 영적 세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그 사상가 칼 마르크스나
지금은 그 프로이드나 또 리처드 도키스 이런 사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무신론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책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마르크스, 프로이드, 도키스 같은 사람들 모든 것은 물질이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 감정, 사랑까지도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초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자에는 뭐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전부 인간이 만드는 개념이다. 이서는 주장을 합니다. 죽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 이외에는 없다.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의미를 절대로 이 사람들은 설명 못합니다. 사랑, 이상, 희생, 양심 어떻게 이 단순한 학학 반응으로 이거 설명하기 어렵죠. 모든 걸 물질로 보는데 도덕적 근거도 약합니다. 선과 악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들은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다고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끝나는 걸로. 물질로 이 무신론은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이 화학 물질의 집합체라고 하는 인간관을 무신론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믿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감하고 혹은 시를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은 살아있는 고깃덩어리로 불과해요.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A.N. 위시라는 사람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이제 옮겨 배를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부활을 또 연구하다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러 왔으니까 관찰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덮어놓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찰을 해야 되고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 뭡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가라. 와서 이제 보라. 보고 와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이제 머무르지 말고 뭡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와서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예수님은 보고 믿으라고만 하지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가서 전하라. 아멘. 오늘 천사도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보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네 번째 명령이 말하라.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내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두 명령, come and see, 확인하라,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go and tell, 가서 말해라, 증거하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와서 보라, 증거하라, 확인하라, 증거하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가서 그러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부활을 믿는 다음에 가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끝내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서 되어진 일을 말하지요. 가서 말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참 재미있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만난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 봐보세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세상으로 가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옛삶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그냥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하긴 했는데도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전하러. 근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찾아가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이들에게 세상에 나갈 때에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서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렇게 와서 보고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가서 말하는 자들을 인해서 바로 로마가 정복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83억 인구 중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29억 명 정도, 그러니까 약 30% 정도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쇠퇴해 나가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지금 많은 곳에서 예수를, 무슬람 국가에서 지금 예수를 많이 이렇게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정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누구를 증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일어나셨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